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신 당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외웠는데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추위를 뚫고 온 당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제 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저를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2006년도, 7년도에 다모아 빌딩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2년 동안 손오는교회를 섬기고 2008년도에 한 10개월가량 훈련을 받고요. 10월 달에 광저우로 파송돼서 지금 6년 지났고요. 만 6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의 총무로 섬기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제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돼서 마리아의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었던 그 기쁨을 참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광저우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 잠잠히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여유가 있었는데 총무직을 맡고 보니까 분주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또 지나왔던 사역의 길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의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좋은 편을 택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편이 있고 더 좋지 못한 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좋은 편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택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본질을 추구하다가 정작 본질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질투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환대했던 두 자매, 그 두 자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 자매는요 모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 했고 마리아 동생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자, 둘 사이에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있는가?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을 잘 사랑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글에 보면 마르다는 섬김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다.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일조를 했던 주님의 사랑하는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본문 띄워주시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마리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거기 앉아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금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공증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맞지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나오고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있기 시작합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고 엉뚱합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만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보면 주님 참 엉뚱하시다.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다. 비이성적인 그런 반응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겐 참 은혜가 있어요. 엉뚱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면 그 말씀 가운데 천국의 보화가 있고요. 비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치관이 이렇게 좀 보화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잊어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섬김의 영성을 잘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이 그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마르다가 그 일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다가 현상적인 문제를 보면서 하려고 했던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께 불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일도 혹시 경험해 보시나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경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앞에 찬양 사역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에 반드시 초점을 가지고 그 초점에 집중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많은 사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포커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전체를 지금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선교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정도 부흥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타이틀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영조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감동, 또 설득과 촉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 그 내면에 항상 선교가 부르짖었어요. 선교를 부르짖었어요. 그 선교가 우리 교회를 춤추게 했습니다. 저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곳에 사역하면서 광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리면요, 나중에 부흥하다 자리 싸움 합니다. 직분자 싸움을 하고요, 어떤 권위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방금 마르다의 심령처럼 누구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고요, 주님 앞에 정당성을 자꾸 주장해요. 난 이만큼 새벽 기도를 40일 출석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까?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해드렸던 일들을 자꾸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여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실적과, 이게 정말 회사처럼 그런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리 다툼을 해요. 그래서 교회 많은 갈등 구조를 보면 이런 사역의 크기, 아니면 직분자의 위치, 선교 회장 되는 일,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아웃풋이 없고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 배만 불리려고 하면요, 교회가 그냥 부흥이 목적이게 되면은 여러분, 출구가 없어 나중에 풍선이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신학도 선교 신학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공공의, 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를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는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웃풋이에요. 이것이 없을 경우에 그 내면으로 부흥하고 커다가 어떤 더 사역을 더 많이 할까? 어떤 사역에 더 위치에 올라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이 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떠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려놓고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 광주에서 3년간을 좀 사역을 좀 일으켜 보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일했을 때는요, 뭐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일어나요. 제가 하는 만큼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없었고요.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이제 안 되겠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부흥하거나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산 앞에 내려놓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 3년 차에 왔었던 절반의 시간을 정말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지하철이 있어요. 지금 7호선까지 나와 있어요. 광주의 지하철을 제가 다 외우고 버스 노선도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한다는 곳이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은 제가 제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노선을 제가 다 알았어요.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 가장 외곽적인데 지하철 끝까지 가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돌아다니는 노선들을 제가 다 외웠어요. 광주 본토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쪽 가려면 몇 번 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물었어요. 제가 다 알려줬어요. 3년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지만 한 40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 여러분 그걸 타고 매일매일 돌아다니면 파김치가 됩니다. 3년을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김기호 장로님께서 이 북누리 인원을 이끌고 매년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를 사고 싶었죠. 주시면 내일 받아 먹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 이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차 사는 이야기도 또 간증이 되겠지만 차를 안 사게 하시고 또 교인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역을 계속했는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힘들어서 막히는 이 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참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달가량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할 사람들 보내주고 공부할 사람들 보내주고 사역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비타민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지에 액빌에 와서 그분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 3번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돌파를 하려고 해도 뚫려지지 않았던 그 담벼락 같은 그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을 땐 제 힘으로 하던데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쪽에서 잘한다고 누가 칭찬을 해줘요. 제가 속으로 알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제가 겸언쩍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광주에서 처음에 정착하면서요. 1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지도 않고 외딴 곳에 가서 거기서 가정사역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에 갔어요. 가서 하루 종일 배우고 돌아와서 장 보고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제가 온누리교회 하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 6개월을 지났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또 외향적인 사람이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맨날 학원만 갔다 와서 시장 장 보고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케어하는데 가정주부가 존경스럽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사역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저 이제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사역했던 모든 경험과 기억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뒷날, 그 다음날 11곳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11곳에서 16번의 전화를 걸어와서 저랑 같이 사역하자고 중국인들이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같이 사역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내가 널 보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한 번에 하루 동안 11곳에서 16번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다시 그분들께 말씀드렸죠. 생각해보겠다고 고민하겠다고 하다가 한 4-5번째 전화가 오기 시작할 때는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고 다 끊었어요. 근데 16번까지 끊게 되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역.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선교지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길 바라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가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과연 몇 사람이 나를 참으로 예배하나 수를 세신다면 여러분이 그 수 가운데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추적인 의식과 비반추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해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비반추적 이성은 뭐냐면 의식은 얘기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반응에 즉각적인, 이 환경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비반추적 의식이라고 해요. 반추적 의식은 뭐냐? 제가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제가 얘기하고는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 욕에 대한 내 반응은 비반추적 의식이에요. 저게 나한테? 그래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와요. 여러분 이때의 생각을 그냥 비반추적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또 다른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힘드네. 내가 왜 이럴까? 이 생각하는 것을 반추적 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항상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숙하다는 얘기는 비반추적, 이 반추적 의식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성장의 얘기는 반추적 의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걸러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 반추적 의식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1차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감정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되뇌이고 내가 찬양하는 중에도 딴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고 다시 돌리는 의식.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왜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새벽기도에 왜 참석하는가? 늘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필터링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늘 우리가 그냥 비반추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기뻐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식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분을 더 기뻐하길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의식 속에서 깨달아져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만 사실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를 스스로 아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떠돌리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훨씬 더 기도가 깊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쉬워져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무슨 사역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늘 자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을까? 여러분 그것을 그 프리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지금의 사역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좋은 편을 택했다는 칭찬을 들으실 거예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얘기는 1차적인 반응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요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총무직을 맡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광주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제가 시간을 핸들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나를 핸들링해요. 제가 시간을 짤 수 없어요. 다 짜여져 있어요. 이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 다음에 회의해야 되고 이 다음에 누구 만나야 되고
이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무슨 결제를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정말 좋은 양지의 그 좋은 환경에서 아침에 들어갔다가 3층에 올라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점심에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있다가 밖에 나가서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하고 밤에 돌아옵니다. 주여, 마리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내가 마르다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마르다에 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대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이 분주해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일이 분주하니까 피곤하죠. 일이 분주하면 여유가 없어요. 관계가 자꾸 날카로워져요. 사단이 이 말세에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큐티 사역을 했어요. 여기 왔을 때 2004년도 5년도를 천만 큐티에서 큐티 사역을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큐티 사역자인데 큐티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큐티 하려고 그러면 맨날 졸려요. 밤늦게 퇴근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잠도 많은 사람이 자꾸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가고 하는데 큐티 사역을 못해요. 들었더니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정을 잘 못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주할까? 왜 분주할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죠. 마음이 분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시더라도요, 다시 한번 이 반추적 이성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면서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럼 여러분 마르다처럼 분노가 일어나거나 불평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새벽기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사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굴뚝 같으면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네팔을 다녀왔는데 중간에 비행기 트랜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광저우에서 트랜짓 하려고 광저우로 거쳐갔어요. 그래서 이틀을 잤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한테 또 차를 또 줬어요. 그 사역자가. 제가 사용하던 차, 그 회사 차인데요. 그 차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탁 타고 광주를 운전하는데 마음의 그 여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유가 생겼을 때 딴짓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 설교한다고 설교단상에 섰는데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다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막 나와요. 그러더니 저를 막 안는 거예요. 안고 반갑다고 안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축복하고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수원에서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제가 선교사의 신분이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다시 목사로 복귀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나갈 때는 너 목사 아니다 그랬어요. 난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형제자매 부르는 걸 하나 연습시켰어요. 들어올 때는 제가 선교사로 들어왔는데도 넌 목사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목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목회하는 선교사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양지에 앉아서도 일이 바쁜데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하는 말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제가 그 일을 하라고 들어왔구나. 일을 잘 못해요, 저. 행정에 되게 취약해가지고 일을 못해요. 지금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일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도육환 목사님이 잘못 데려왔다는 생각도 하신대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제 일을 해야죠. 여러분, 많은 일들이 나를 분주하게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본질,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편이에요. 본질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합니다. 교회의 사역의 본질은 선교예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모토를 가지고 하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새로운 분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여, 이 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혹시나 마음이 닫힌 사람이 열게 해주시오. 가정사역을 하든 아버지 학교를 하든 뭐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선교적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의 본질을 포커스를 맞추면 큰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것을 택하면 그 맛을 알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 그것을 만났던 사람은 그것을 다시 좌표를 수정합니다. 다시 그것을 추구합니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본질적으로 만나려고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다 현상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데 주님은 늘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들리는 것, 우리가 해석할 때 이상하다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주님의 본질적인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좁은 길 가래요.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래요. 여긴 본질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의 계산법,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주님의 계산,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은 본질을 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 접근을 하십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무엇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앞에 충성을 보시는 그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4가지의 사건, 이것까지 5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성경을 펼쳐보시면 1절부터 주님이 무엇을 언급하냐면 역시 70인을 전도하는 이 파송을 합니다. 전도자 70인 제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이 파송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부, 당부가 나와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들한테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 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실제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이고요. 현상이에요. 전도하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 거 다 생각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나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본질을 추가라는 얘기예요.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할 테니까 너는 본질만 추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 돈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요. 배낭 필요해요. 그죠? 많은 준비물들이 있어야 돼요. 신발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가라. 가면서 뭐라고 하냐? 집집마다 방문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도 치유해라. 치유의 권능도 주시네요. 여러 가지 사역적 도구, 필수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환경이고요. 현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병을 고쳐도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다. 전도하고 회개시켜. 고라시나 회개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평안을 빌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런 훌륭한 이 교회가 없어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없어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큰 일을 했지만 부작용도 나왔어요. 경배와 찬양에 많은 이 시설들이 없으면 찬양이,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찬양을 지금 하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타도 앰프도 막 짝짝 갈라지고 앞에 설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음들은 다 틀려요. 앞에서 나온 찬양하는 음들이 다 들쭉날쭉이에요. 귀가, 제가 고급화된, 여기 오늘의 사역하면서 고급화된 귀가 들으면서 예배가 안 돼요. 이걸 많이 손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본질이란 얘기예요. 영혼 깊숙이 터치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다른 환경들과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죠.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라는 본질을 얘기하면서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치유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있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갖되 교만하지 말고요, 온누리에 무엇을 자부심을 갖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온누리 교인이라는 자부심에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사다라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이 교회가 크다,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17절부터 20절까지 70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해요. 영적 현상이에요. 이것은 근데 현상에 불과해요. 주님이 얘기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현상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다는 그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상에 집중해요. 여기 갔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성령 집회 갔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 내가 방언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현상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흥분해요. 그러나 주님은 본질적 접근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함께한 증거,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본질을 가지고 딱 돼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벙벙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그래요. 이 보고 듣는 이 현상들은 선지자들도 정말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감췄어요.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보고 듣는 예로부터 예언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건을 계시하고 싶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보고 듣는 것은 현상이에요. 예언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질을 잃었어요. 메시아를 추구했는데 그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생각이셨어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십자가 못 박았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를 죽여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쉬워요. 더 무섭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주님이 없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텃세 부리면서 핍박하는 거 자주 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런 교회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본질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비본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해요. 그리고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밌죠? 누가 진짜 선한 것이냐? 세 사람이 앞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다 율법을 준수합니다. 율법을 준수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피 묻은 사람 함부로 접촉하지 않고 다 율법적인 일이에요. 누가 선하는가? 그를 사랑해서 도와주는 자예요. 현상은 율법 준수예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반추적 이성이 주님과 늘 닿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택하는 것. 좋은 편을 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섬기려고 해요.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무엇이 본질이냐? 둘 다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섬기면 안 돼요. 요리를 만드는 건 비본질이다. 아니에요. 그 중심은 분명히 본질적인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게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역하다가 주님한테 불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40일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시험 팍 들어요. 저도 금식하면 한 3일 하면 나머지 보식기간 3일이 진짜 아주 유혹이 심한 게. 사역이 그래요. 영적 추구가 그래요. 뭔가 반짝하면요, 그 다음에 엄청난 유혹이 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갖고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이를 생각하세요. 본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마르다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섬김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반추해보면서 늘 하나님과 정말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가 광저우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집중됐던 사역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교회가 막 부흥하기도 원했고 선교가 막 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본질적 사역은 교회를 연합시키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제 사역을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목회도 좀 도와주고 제 사역도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광저우 교회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은사파, 하나는 복음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복음파만 접촉하게 하셔가지고 은사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5년 동안은 복음파만 알았어요. 이 복음파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율법적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서서히 만나면서 1대1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는데 비타민C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모시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은사파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은사파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근데 은사파가 복음파보다 한 3, 4배 더 커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파를 알았으면 은사파 빨리 갔죠. 여기 우리 온누리교회랑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물론 거기에도 너무 좀 치우치니까 복음주의 파가 무시한 거죠. 예전에 우리 막 은사하는 것처럼 무시했는데 나중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2번을 복음파만 데려왔거든요. 3번째 은사파가 같이 낀 거예요. 그래서 복음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열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는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선교를 보면서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열어야 된다고 했던 그 지도자가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어야 되는구나. 저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게 선교의 힘이에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이목저목 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 틀을 깨기 시작했어요. 왜요? 선교 때문에. 주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은사주의가 연합하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연합해요. 그리고 선교 모임에 같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제가 그분들을 이곳에 데려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광주에서 이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양을 했던 그 지도장, 여지도자가 저를 만나면서 가서 지금 선교의 총무가 됐으니까 이쪽에다 선교회 하나 차려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팅 할 때니까 교육 좀 시켜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죠, 이제. 자기네 교회지, 이제. 저는 우리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겠대. 근데 훈련을 지금 시킬 수 없으니까 황목구사가 총무가 됐으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훈련시켜달래. 그러면서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규모가 작지만 그들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남편과 함께 중국의 독립적인 선교회를 만들 거래요.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신앙의 이 색깔, 본질에 추구해야 되는 색깔은 여기에 결론이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죠. 1절, 2절, 3절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막 띄울 수 있나요? 요한복음 1, 3장. 시간이 없으면 가져오신 대로 그냥 읽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저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같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자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두 자매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었어요. 섬김을 잘 하려고 했던 이 마르다가 시험에 들면서 마리아를 고소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는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남들을 보는 거죠. 난 이만큼 하는데 쟤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을 막 예수님과 더 깊이 있는 걸 얘기하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비본질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현상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불편해져요. 진짜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결과는 뭔가? 황금, 나드향, 유다가 화를 내는 그 해야 돼요. 1년치의 그 봉급을 다 털어야 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제사, 장사를 지내려고 깹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줄을 알았다고 그래요. 아무 말 없이.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전장에. 그럼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나사로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제사하는 표현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은 그 본질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주님이 계속했던 그 고난에 대한 제사들을 안 거예요. 주님께 깊이 다가가고 주님과 교제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적을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값비싼 나드향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머리털로 씻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찬양 많이 한다고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속에 진실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사역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과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충성된 것이죠.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라는 강력한 툴,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선교적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만 있지 말고 주님께 충만히 교제를 누리고 예배를 충만히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많이 드려도 여러분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 머리와 지식과 영으로 충만해요. 근데 몸성은 없어요. 네? 영성이 충만해지면 몸성이 드러나야죠. 손과 발도 성품이 있어요. 근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가슴만 막 벅차요. 손과 발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영적 식물인간이 많단 말이에요. 몸성이 없는 거예요. 선교라는 도구로 몸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올 때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안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선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영성과 몸성을 같이 하셔요. 늘 주 앞에 서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세요. 주님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것이고 너의 나드향을 원한다고 계시하실 거예요. 그때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열방 가운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적이 광고가 되고 선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마리아는 누립니다. 주님 앞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며 주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다시 반추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충만히 누린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온누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이 저녁에 모이신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며 이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없습니다.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